최근에 좀 굉장히 많이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좀 어떤 다른 분들 이렇게 설교를 좀 들으면서 되게 의미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을 또 유 목사님 하셨고, 저도 좀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많죠. 우리 저보다,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분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반기문 총장 같은 분은 굉장히 좀 훌륭하고, 책도 나왔고, 그분에 관련된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요. 또 역사적으로 세상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보다 좀 수준도 낮고 좀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수준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제가 아무리 수준 높아도 이렇게 굉장히 진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나 어떤 많은 걸 가진 사람들보다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수준이 이제 낮아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요 좀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쓰임 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해라. 그걸 실천하라. 그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마음만 담아도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자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수준.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굉장히 방해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그거 바꾸셔도 돼요. 전도도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자꾸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길을 전달한다? 아닙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정리한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열혈청년 전도왕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 친구가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특별히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불신자의 사람 자기를 불렀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뭐 했냐? 친구야, 교회 가자. 친구야, 교회 가자. 이거란 거예요. 핸드폰에다가 사람들 이름을 저장했는데 옛날에 핸드폰은 1000명까지밖에 저장이 안 되니까 핸드폰을 3개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시급하게 전도해야 될 사람, 완전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딱 분류해갖고 핸드폰을 3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한 명 한 명 이 친구가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하냐? 방법도 간단해요. 그냥 교회 가자 그러는데 그냥 교회 가자면 안 가잖아요. 이 친구가 미안할 만큼 이 친구를 도와줘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면 그래 갈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이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도와버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친구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적응할 것인가 거기에 고민하는 거예요. 담배 피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담배 필 때 같이 따라 나가요. 담배 피고 나면 이 친구 옷에 담배 냄새가 뱄까봐 담배 냄새 뱄으면 페버리즈 가지고 나가서 막 뿌려줘요. 손 물티슈 가져가서 물티슈 다 닦아줘요. 가글인 있잖아요. 입에 가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주고 가글 해서 탁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든 교회 생활 적응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요 계속 도와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것만 했어요. 근데요 그 교회에 500명 이상을 전도했대요. 저는 이제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전도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못 받은 거 아닌가.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내가 사람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강단에 은혜가 있고 이 메시지 들으면 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데려와야 된다 아니라 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교회 안 데려와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말씀 운동, 기도 운동 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요 말씀 운동이 되셔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은 말씀이죠. 운동은 뭐예요? 움직인다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말씀이 적용이 되실 때
그리고 현장에 적용이 되실 때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잖아요. 흑암이 꺾어야 된다 알지만 흑암이 주 예수 이름을 꺾이도록 여러분 현장을 놓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시고 우리 집안과 나 자신과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잡고 기도가 되셔야 돼요. 특히 말씀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도는 뭡니까?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을 통한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성경 속 인물들이 왜 응답받았습니까? 이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대마다요. 그 흐름을 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전날 좀 늦게지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오시라는 겁니다. 꼭 잡으셔야 돼요. 또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준비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가 여러분 준비되셔야 됩니까? 이 부분이 준비되면 여러분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건 그리고 나 자신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특히 그리스도와 복음의 눈으로 탁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저 사람이 이상해? 아니에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도와줘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눈 안 보이면요 이상한 사람 많거든요. 영적 문제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을 보면서 일을 보면서 많이 느끼셔야 돼요. 어저께 보니까 모 정치인이 나를 무슨 당 취급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나구나 나. 제가 나. 다 나를 못 버리고 있더라고요. 정치인들 다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수준이 다 나 수준이구나. 우리 모두 살리는 거 포용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은요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또 정말 이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는구나. 답이 나죠.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죄 문제구나. 사탄에게 잡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려는 게 인간의 문제구나. 그게 인간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로 충분하고 그분이 완전한 나의 답이 된다라고 내가 딱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지 않다라면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 있냐? 정말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많은 걸 자꾸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리시면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거면 끝입니다. 사실은요. 뭘 준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구나. 그 그리스도 없어서 이렇게 세상 망해가는데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나는 그분으로 다 끝났구나. 그분으로 난 충분하구나.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함께함을 누리는 내가 그런 사람 되겠다. 이게 준비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세상 모든 사람은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공항에서 어떤 한 분이 이제 그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출국 카드를 적어야 되는데 잘 못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못 적으시길래 제가 적으면서 좀 도와드렸어요. 여기는 여권 번호 적으시면 되고 요건 뭐 적으시면 되고 하고 적어 드렸어요. 근데 이분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이분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국 수속하는 걸 같이 이렇게 딱 도와드리고 같이 앉았어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그분한테 이것저것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안 믿는데요. 불교 믿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안 얘기했죠. 저희 할머니도 불교셨고 저희 집안도 불교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얘기 드렸어요.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데 그대로 얘기 드렸다니까요. 근데 제가 딱 뛰는데 중독 문제 딱 얘기하면서 도박 딱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아휴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 아들이 도박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요 도박을 중독돼도 그냥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4채워까지 다 끌어써갖고 굉장히 고리대금 그걸 써갖고 중국에서 이렇게 사업체도 열고 이렇게 해갖고 가게도 좀 제법 크게 했는데 그걸 다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를 드렸어요. 그 문제 왜 왔는지 아냐. 하나님 떠나서 왔다. 사탄에게 장악되겠다. 당신 아들이 잡힌 것이다. 그것이 당신이 보이냐. 잡힌 그 아들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셔야 한다. 그분이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완전히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분이 우리 함께하기 원하신다. 하고 복음 전했는데 다 영접하시고, 예, 이름도 이쁘세요. 정옥화 어르신. 딱 이름 적어주고 아들 이름 적어서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네, 기도해드리겠다 했어요. 제 연락처 적어드리고 얼마든지 연락해라. 제가 도와드리겠다. 저는요, 사람들이요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말 안 하고 있어요. 이 12가지 재앙, 불신자 상태 그대로 와 있어요. 그대로 와 있는데 말합니까? 가정 문제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와 있는 이런 문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이 도박 중독 빠졌어요. 누가 얘기합니까? 얘기 못하죠. 그런 모든 사람들을요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요 여러분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로 나는 이 영적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그분들에게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또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누리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잘 뭔지 몰라요. 또 그리스도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심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랍니까? 양육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리도록. 그리고 이 기도의 비밀과 권세의 권능을 사용해서 계속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요것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은 부르셨는데 일단 내가 이게 안 누려지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래서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것을 하려면요 여러분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먼저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적고 말씀 들으시면 마음에 오는 걸 딱 적어놨다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 어떻게 실천할까요?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실천만 하셔도 응답받습니다. 저는요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거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사역할 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중국 분들한테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그 얘기 드렸거든요. 성령 인도는 말씀을 통해 나온다 얘기 드렸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는 어떤지 여러분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갭이 있습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말씀과 간격이 멀다니까요. 말씀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제가 서론해드렸던 말씀이 다 되십니까? 이게 딱 누려주시고 할렐루야 너무 행복하다 막 그러면서 목사님 저런 메시지 하시는데 내가 다 응답받고 있는 거야 너무 기뻐 이러십니까? 막 이 응답이 나에게 막 현장에 나타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다 보이고 이러고 있으십니까? 아닌 게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연약하지만 말씀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실천하면 될까요? 라고 언약을 붙잡으실 때요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비밀을요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말씀과 나의 사이를 좁히시면서 그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놓고 시대 흐름을 놓고 말씀을 딱 타셔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붙잡으실 때는 누가 봐도 맞는 객관적인 말씀, 그러면서도 나한테는 정말 유일하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나에게 오늘 이 메시지 주셨구나 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주관적이면서 굉장히 유일한 응답이 있어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걸 하는 방법은 뭡니까? 당연한 거부터 보시면 돼요. 당연한 거. 당연한데 내가 안 하고 있었던 거. 그걸 보시면 꼭 필요한 게 보입니다. 그 필요한 것을 놓고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할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는 걸 가지고 뭐랍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삶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거 중국에 가서 얘기 드리고 왔는데 이번 주에 유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딱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었던 것들이 제대로구나 이걸 확인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왜 응답받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라 그러면서 이 가로하고 아브라함의 인생과 죽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오늘 죽는 장면입니다. 맞죠? 지혜로운 사람은 세 가지를 살피는데 인간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있구나. 또 시대의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구나. 얼마 전에 사라의 죽음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종말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끝이 어떤 끝이 될 것인가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으실 때 혹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돌아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죠? 리빙스턴은 폭포수 아래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조용히 불러가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말년에 굉장히 나쁘게 안 좋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요 경건하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찾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연수가 130년이다.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험악한 험악한 인생의 부분들이 있었다.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은 나그네다. 그리고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왔다가 가는 거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뭐라 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뭐라 됐어요? 모든 사람의 육체는 풀이요 꽃과 같다 그랬어요. 인생의 아름다움은 한때 꽃과 같이 아름답게 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쁜 사람도 30대, 40대, 50대 되면은 약간 이제 주름살 생기고 쭈그렁퉁퉁 되고 제가 옛날에 그 사진들 있잖아요. 그 옛날 배우들 사진이 올라온 게 있어서 옛날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해놨는데 김수미 사진이 딱 있는데 김수미가 젊었을 때 생각보다 미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됐지? 좀 이렇게 안타깝다. 우리 최승원 목사님이 지금도 풍채가 있고 좀 멋있으시지만 젊으셨을 때 여러분 사진 보면은요 이럽니다. 진짜요? 꽃미남 얼굴이 탁 각졌어요. 꽃미남이에요 완전히. 그때요 몸무게가 한 50 몇 킬로밖에 안 나가셨어요. 좀 마르셨죠. 근데 얼굴이 각이 딱 쪄갖고요 졸업사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집에도. 근데 아주 멋있으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가장 옛날하고 많이 변한 사람 이름을 써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오셨다는 뭐 재미난 얘기도 있는데 그 사람은요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여러분도요 운동도 하세요. 왜? 나이 들면요 마릅니다. 여러분이 근육도 빠져나가요. 운동 안 해주시면 나중에는 몸도 못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항상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운동하시고 말씀 보시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왜냐? 이 인생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어디에 인생을 거실 겁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 인생을 거실 이유는 없습니다. 관리는 잘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 목표 되면요 그거만큼 허무하고 험한 게 없는 겁니다. 창세기 4장, 5장, 9장 여기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가인의 생애가 나오죠. 창세기 4장. 거기서 가인이 어떻게 쫓기며 두려워하면서 이게 사는지. 그 이후에 나오는 게 5장에 보니까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와 또 셋의 족보 이렇게 나오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9장에 또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몇 세까지 살았다. 근데 죽었더라. 몇 세까지 살았다. 죽었더라.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결국 인생이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잠깐입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969세까지 산 무드셀라 그 인생을 봐도 하나님은 하루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인생은요 나그네예요. 어쨌든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오늘 메시지 줬는데 돈 많은 사람도 죽는다. 돈 없고 좀 약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지혜로운 사람도 죽는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계가 있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인생은 나그네고.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일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니까 너는 이 젊은 날 창조자의 그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네가 노력해야 된다.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요, 막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쫙 말씀이 나오죠. 근데 거기 안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는데, 원래 족보에 나올 수 없는 사람, 여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특히 거기 나온 사람들 중에 기생 라합, 아니면 시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며느리 다말, 또 이방 여자 룻, 또 뭐예요? 다윗과 가늠한 관계로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또 결혼해서 나중에 솔로몬 왕을 낳았던 밧세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계보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요, 굉장히요, 좀 어떻게 보면 나쁜,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안 맞는 행동을 했는데 언약을 잡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이고 한때는 창녀였어요,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은.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약 안의 백성이냐, 언약 바깥의 백성이냐. 언약의 바깥의 백성이면 흥황해도요, 물거품 같이 헛것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잡고 그 일을 이루는데 내 인생이 살았다. 여러분, 대단한 인생이신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어떤 걸 성취시키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실천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말씀을 듣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요. 깨달아지고 붙잡히는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실천할까? 어떻게 적용할까? 이걸 실천하고 적용하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할까? 이거를 잘 하시는 분이 교회 오면 응답을 잘 받습니다. 저는요,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그래서 질문한다니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하고 나는 거리가 먼데? 제가 그거 한 번 했는데 응답받았다고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최승원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뭐라 했냐면,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받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받지? 질문 안 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이 딱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래, 난 기도 응답이 지속적으로 없는데 어떻게 하면 받지?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린 책받침, 그러면서 언약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 김동건 목사님이 얘기하시면서 이 목사님은 50분도 기도하고 뭐 30분도 기도하고 5분도 기도하고 그런데 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계속 응답받는다 하시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응답받고 포럼하시면 더 이제 은혜됐을 건데, 일단 그렇게만 소개해줬는데도 저는 충격이 됐어요, 그 당시. 아, 그래? 진짜야? 나도 응답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도 응답 받을 수 있나요? 그럼 해볼게요 하고 결단한 거라니까요. 거의 실천했어요, 말씀을요. 그러면 내가 이게 응답될 때까지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요, 한 달 넘게 계속했다니까요. 매일 했다니까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 매일 성경 한두 장 읽어가면서 그걸 가지고요, 말씀 다 찾아가면서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 한 반 정도 지났어요. 한 40일, 50일 사이에 저한테요, 그 말씀이 확인이 됐어요. 아, 평안을 정말 주님이 주시네? 아, 정말 안식을 주시네? 저는요, 그때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게 뭔지를 그때 알았고요. 그때부터 저는 응답을 계속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성령 충만이 온 이후로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에 해가 지는 날이 옵니다. 유한한 거 잡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언약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아브라함의 양력 뭡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봤습니다. 갈대아의 부호였습니다. 부호라는 얘기가 뭡니까? 굉장히 좀 재산도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보십시오. 보니까요, 이 갈대아의 부호인데 갈대아를 떠나라는 거예요. 뭘로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언약을 받았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나그네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잡고 언약을 따라간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응답받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 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그리고 아멘도 세게 하세요. 아멘! 하고 하나님 언약 붙였습니다. 고백하시라니까요. 고백은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찬양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애굽으로 갔습니다. 왜 애굽 갔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잡았는데 언약을 잠깐 망각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이 땅에 머물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시할 땅에 있으라 그랬는데 작은 문제, 기근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애굽으로 간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선택을 하실 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세요. 저도요, 사실은 인생 살면서 많이 실수했습니다. 많이 배웠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요, 나중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본주의가 되고 거기에 우상이 돼서 거기에 흑암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이요, 바로 왕에게 오히려 벌을 주시고 건져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귀향했습니다. 창세기 13장이요. 근데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재물을 주시고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시잖아요. 그만큼 언약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따라가는, 그걸 항상 체크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이 언약을 딱 따라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8절 재산 문제, 다시 말하면 뭐 양들끼리, 양을 치는 목자들끼리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요, 이제 물어본 겁니다. 어떤 답을 냈어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내 조카 롯을 데려온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믿은 거구나. 그리고 뭐 한 겁니까? 롯과 결별한 거죠. 네가 동쪽으로 하면 내가 서쪽 가겠다. 네가 먼저 땅을 골라라. 롯이요, 영안이 어두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요. 아주 죄악이 가득한 땅, 하나님이 없다는 땅으로 가요. 근데 사실은요, 그때 아브라함은 뭘 결정합니까? 딱 답을 찾은 거죠.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 나의 문제가 뭔지를 딱 안 거죠. 여러분, 여기서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요? 그렇구나. 내 많은 문제 가운데 신앙의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네가 쳐다보는 이 모든 것, 네가 땅으로 밟고 다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할 때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문제 생기면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고백해보세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 역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소돔과 고모라 잡혀갔는데 왜 잡혀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잡혀간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잡혀갔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잘 사는데 전쟁 포로가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가병 318명을 이끌고 오히려 조카 롯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브라함은요, 이 조카 롯과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회복하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두고 큰 재산을, 사실 전쟁에서 이기면 큰 재산을 얻거든요. 근데요, 나는 그 재물 안 받겠다 그래요. 나는 네가 그 소돔 고모라 왕한테 네가 주는 재물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걸로 산다라는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저는 그 부분 보면서 그렇구나, 인본주의 쓰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 요걸 배웠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훈장을 주세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보장을 하셨다니까, 자기를 걸고.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이렇게 응답을 주신다.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근데 또 아브라함이 또 불신앙하죠. 왜냐?
잠깐 불신앙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왜 그래요? 예, 불신앙. 자기 아들을 주시지 않을 거라는 불신앙합니다. 그 전에도 나오잖아요. 내 후손은 엘리에셀이라는 자기 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잖아요. 자꾸 불신앙하는 겁니다. 왜냐?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영향 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뭐합니까? 지금까지도요, 계속해서 뭐예요? 싸우잖아요. 아랍 족속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지금도 아랍은 계속 사이 나쁩니다. 이때부터요. 시작된 거예요. 그만큼 불신앙이 무섭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 19장 1절 2절 보니까 천사를요, 부지중에 접견합니다. 예, 천사를 대접하고 큰 응답 받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려주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게 될 것이다. 저는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인도받고 있으면 이렇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응답 주신 시간표도 온다는 걸 아브라함 통해 배웠어요. 또한 창세기 18장 22절부터 19장 10절에 보니까 중보기도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세상 보는 눈, 불신자 현장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왜 망해갑니까? 왜 이상합니까? 하나님 몰라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장망성에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자가 미움의 대상이 됐다. 기도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놓고요, 여러분 전도 실천하셔야 돼요. 근데 그 눈으로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 없어 죽어가서 사탄에게 잡혀서 저런 짓을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겠구나.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 수유동에 있는 뭐 집사님께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데 진짜요, 요즘 남편이 그렇게 보인대요. 참 감사하죠. 저는요, 우리가 문제 있다. 근데 말씀을 잡으시라니까요. 말씀의 눈으로 사람을 보려고 애쓰시면요, 그 응답이 옵니다. 창세기 21장 1절 8절. 드디어 하나님이요, 예, 이삭을 주십니다. 믿음 가지고 응답을 받죠. 예, 불가능한 사라 나이 90세, 아브람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요, 아, 안 된다고 여겼는데 이렇게 하나님 하셨구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요, 하나님 우리 불신앙을 꺾기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모든 불신앙을 꺾고 하나님 언약 잡도록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믿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 뭡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니까요. 테스트 하신다니까. 뭐예요?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근데요, 그 시험에 합격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내가 이 아들 죽여도 이 불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으셨고, 오히려 순양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해 놓으셨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멋있게 이렇게 인생 살다가 향년 175세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보면서, 아, 불신앙도 지금까지 영향 주잖아요. 맞죠? 여러분, 불신앙이요, 사실은요, 여러분 인생의 영향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여러분 찾아내고 뽑아내시고, 불신앙도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줍니다. 영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도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불신앙의 모든 잔재를 덮어버리시고 바꾸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저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언약 안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은 다릅니다. 언약 안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뭐 해야 되냐? 언약 안에 살아가야겠구나. 그걸 딱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을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애썼다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우리도 응답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실 수 있도록 탁 마음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언약 잡는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 이제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고, 그리고 믿음을 결정하고 믿음의 것을 내가 따라 살겠다. 여러분, 불신앙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봤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 교회에서 불신앙하셔서 이래저래 됐던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 그리고 가정들 많은 부분을 놓고 제가 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되게 가끔가다 한 번씩 생각나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 그 불신앙에 굉장히 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언약만 따라가겠다. 좀 여러분 저나 최승원 목사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해 주세요. 좀 연약하다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보인다 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잘 섬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절대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대로 일을 하십니다. 저는 안산 예전교회 그 장교선 목사님 그분이 그 교장 선생님 출신이어서 항상 메시지 할 때요 설교를 하면요 항상 이상하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책 내용을 얘기해가면서 뭐 철학에 어떻게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하시니까 막 성도님들이 복음 깨달은 성도님들이 막 그러면서 사모님하고 같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바꿔주옵소서.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목사님 강단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예전 교회를 안산에서 거의 최고급으로 큰 교회로 만드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저희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요. 언약 잡으면 언약 잡은 대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안 되는 부분을 잡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잡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네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이 목적 네 가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거 붙잡을 때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걸 주셨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신자의 기준이고 사실은 이 복을 누리도록 우리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개인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열성이 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가정 이렇게 꾸리게 하시고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여기서 처음에는요 먹는 거 사는 거 이런 거 처음에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기근 뭐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자식 낳는 거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잡혀있는 게 뭡니까?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라니까요. 자꾸 기준을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셔서 여러분 우상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개인 구원과 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만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네 후손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인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가족 구원도 약속해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너의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 믿습니까? 그럼 그대로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상처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남편분들 잘 안 돌아오시는 가정들을 보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눈이 안 열려 있거나 두 번째는 남편에 대한 상처나 남편에 대한 어떤 안 좋고 불편한 마음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걸려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도가 안 되고 복음의 눈을 안 보이고 복음을 전해주려고 안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오겠습니까? 그죠? 저는요 당연 필연 절대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을 놓고 당연 필연 절대를 놓고 기도해보세요. 부모님, 여러분 주변 사람 당연 필연 절대를 놓고 기도해보세요. 왜 안 오겠냐? 그러면 여러분 당연 필연 절대를 놓고 기도하면 당연히 안 올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꼭 필요한 걸 봐주셔서 바꿔주시면 돼요. 뭘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절대적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면 시간표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에 빠져서 믿겠어? 되겠어? 할 수 있어?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 나간다니까요. 고정관념, 선입견, 여러분 경험 다 내려놓으시기를 또 여러분 주장, 여러분 생각, 수준 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딱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그걸 봐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즐겁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근데
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까? 이 축복이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전도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민족. 네.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친족과 나라 구원, 이런 사상들을 주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도록 일단 가장 가까운 곳에 복음 전하도록 전도하도록 하나님은요, 예,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희가 전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전도해야 되는구나. 가장 가까운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랑 가까운 곳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 담으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가장 먼 곳까지. 특히 마지막에 선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 이거를 얘기하셨어요. 세계 구원, 열방,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을 말미암아 여러분은 부족한데 천하 만민이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근데 내가 이걸 못 누리니까 못 보셔서 막 별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마음에 드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랑 여러분이 거리가 어떻습니까?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나는 내 개인이 구원받았고 내가 이 우상과 내가 빠져나갈 때에서 다 나왔나? 내가 내 가정 식구들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지? 내 선입견 내 생각에 빠져 있진 않나?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마인드가 정말 내 안에 있고 내가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아까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25장 3절 4절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후처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제가요 여기서요 묵상을 하다가 이번 주에 발견한 게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아스로 족속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욕사는 스바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이며, 여러분 아스루가 어떤 족속인지 아십니까? 아스루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혼혈민족 만들어서 전 세계로 흩어버린 민족입니다. 근데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대입니다. 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미디안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미디안 족속은 후에 모세가요 장인 삼았던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족속, 하나님을 아는 족속들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 미디안 족속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말씀이 남아있고 복음이 남아있으니까 모세에게 아주 큰 도움을 줬어요. 모세가 출애굽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아스루 족속은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졌어요. 아스루 족속이나 수많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선민이고 너네는 개같은 족속들이야 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요 복음 안 전했어요. 그 결과 아스루에게 철저하게 이제 유린당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전 세계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지역은 혼혈민족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을 흩으셨냐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흩은 이유는, 전 열방이 흩은 이유는 하도 선교를 안 하니까 흩으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마치시고 모든 민족을 시온에 모이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찬양하도록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하겠다 했는데, 근데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은 없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족속들은 없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없잖아요. 유다 민족은 좀 있는데 유다 민족도 이제 순수한 유다 민족이 없어요. 그냥 유대인이라 부르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요 이제 답이 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 안 하니까 전 세계로 흩으신 거예요. 유대 민족도 어떻게 해서요? 전 세계로 흩어서 혼혈 민족 되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전도 선교 이 언약 붙잡는 것, 그것만을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어떻게 할까? 마음에 먹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결론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집중하는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고 멸망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 애쓰세요. 창세기 3장 속에 하나님 없는 나 빨리 버려놓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회자는 그래서 있는 겁니다. 목사님, 난 어떻게 하면 복음 누릴 수 있을까요? 알려드릴게요. 실천만 해보시라니까요. 실천 해보고 안 되시면 모르겠는데 해보세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걸 그때부터 보게 돼요. 저는요, 제 인생에서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요거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전도 시작입니다. 저는 여태까지는 우리 교회가 전도 준비하는 시기였고요. 이제부터 전도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시면서 두 번째는요. 성령 인도와 역사의 흐름 속에 들어가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얘기드렸죠? 말씀을 붙잡고요. 그 흐름, 시대와 역사를 보고 그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이 딱 주시는 말씀 그걸 찾으세요. 아까 얘기했죠? 질문하면서 오늘 메시지에서도 딱 동일하게 제가 두 번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꼭 하세요. 당연 필요한 절대성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이 사건을 주셨나요?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나요? 처음엔 이렇게 질문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여러분 언약 안에서 딱 답이 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요. 문제 있는 분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실 답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제가요. 사역을 해봤는데 더 어려워요. 왜냐? 하나님이 주실 답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별로 언약을 안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르치느라고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요, 나 문제 많다? 그러면 하나님 주실 축복도 많다. 믿습니까? 별로 아멘이 아니시죠? 근데 깨달아지시면 아멘 되실 거예요. 문제?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저는 그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걸 주셨는지, 내가 실천할 게 뭔지,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겠는지, 이렇게 언약 잡고 실천할 걸 딱 잡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 실천할 걸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전도의 문도 여시고, 응답의 문도 여시고, 만남의 문도 여시고, 모든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내가 해야 될 것도 알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던 그대로 해보시라니까요. 그냥 말씀대로만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면 아십니다. 우리가 언약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그래서 열리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뭘 잘했냐? 이걸 잘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걸 잘 찾고 이걸 잘 실천한 거죠. 그래서 전도선교 언약 아까 보셨죠? 이미 다 아브라함 때부터 선포되고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도 잘했습니까? 선교를 잘했습니까? 여러분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잘 전달만 하고 누리기만 했다니까요. 근데도 응답받았어요. 후손에게 전달만 했는데도 응답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전도 선교 오해할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 드렸지만 진짜 받은 은혜를 전달만 했는데도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도 선교 놓치면 하나님 흩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전도 선교의 흐름을 타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의 흐름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으로 회복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그 팀이었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는 응답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 흐름을 타자. 마가다락방이 받았던 응답의 흐름,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응답의 흐름을 타자.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통해 전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개개인이 언약 흐름을 알고 언약 흐름을 회복하면 하나님 우리 예사랑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 모든 것을 축복하실 겁니다. 금주에 여러분
특별히 이번 달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천사항을 찾으세요. 어떤 실천사항이요? 예, 오늘의 것, 또 금주의 것, 우리 찾아야겠죠. 오늘 설교를 통해 찾아야겠지만, 여러분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할 것, 또 2016년도에 꼭 응답받을 것을, 실천할 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성탄 캠프 이야기도 아까 광고 때 드렸죠? 이런 것들을 놓고 실천할 걸 찾아보세요. 광고와 교회 방향 놓고 정말 기도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정확한 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다 내려놓고 인도받기 원합니다.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잡는 응답의 수준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따라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그 자리로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